중국에 존경받는 한 스님의 한국에 관한 예언이 충격적입니다. 한국에서 2명의 구세주가 나타나고 그중 한 명은 인류를 전례 없는 기만으로 이끌 것이며 다른 한 명은 새로운 시대를 열 진정한 성인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충격적인 예언의 근원을 찾아가 봅니다. 이 엄청난 예언의 출처는 중국 쿤룬 산맥에 만년설이 덮인 고원지대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세속의 실험을 잊은 한 수행자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법명은 진운. 진운 대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이지만 그는 가장 원시적이고 위험하다고 알려진 고대 수행법을 택했습니다. 그는 왜 안락한 현대 불교의 테두리를 벗어나 혹독한 고행의 길로 들어섰을까요? 그의 눈은 과연 무엇을 보았기에 곧 닥쳐올 거대한 미래 변혁과 한국 땅을 지목하며 경고했을까요? 그의 비밀을 풀 열쇠는 그가 택한 특별한 수행법이 있습니다. 진원 대사가 수련한 것은 우리가 아는 단순한 선수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티베트 고대 장밀, 즉 비밀 불교의 가장 깊은 가르침과 육신의 죽음을 초월해 영혼을 보존한다는 도가의 시해선 사상이 결합된 현대에는 거의 명맥이 끊긴 수행법, 몽중관입니다. 시해선은 본래 육신을 매미의 허물처럼 벗어던지고 떠나는 신선술의 일종입니다. 진운대사는 이 개념을 육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에서 의식과 육신을 분리하는 티베트 장밀의 투모, 즉 내면의 불을 일으키는 수행과 결합시켰습니다. 그는 맹렬한 호흡과 극한의 명상을 통해 신체의 한계를 초월하여 의식만을 순수하게 분리해내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몽중관, 즉 꿈속에서 실체를 본다는 이 수행은 바로 그 분리된 의식으로 하는 관법입니다. 이는 단순히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자는 극도의 명상 속에서 의식을 육신이라는 감옥에서 완전히 해방시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상태에 이른 자는 물질 세계의 시공간 제약을 벗어나 우주의 모든 원인과 결과, 즉 인과율이 거대한 빛의 강처럼 흐르는 법계에 잠시 머무를 수 있다고 합니다. 법계란 우주의 모든 정보가 저장된 아카식 레코드와도 유사합니다. 진운대사는 이 몽중관 수행을 통해 개인의 운명을 넘어 국가와 행성의 거대한 인과, 즉 정해진 미래의 흐름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수십 년간의 혹독한 수행을 끝에 마침내 세상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과 그 균형을 되찾기 위한 거대한 반작용의 시작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거대한 파동의 중심, 그가 본 미래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에 바로 한반도, 한국이 있었습니다. 그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지정학적 패권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의 영적 구원과 직결된 문제이며 그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등장할 두 인물, 즉 인류를 기만할 거짓 구세주와 진정한 진짜 성인이 등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 신비로운 수행자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쿤룬 산맥의 고독한 은둔자가 과연 인공지능과 우주 탐사 시대에 접어든 현대 사회의 복잡한 흐름을 꿰뚫어 볼 수 있을까요? 그의 예언을 단순한 신비주의자의 망상으로 치부하기엔 그가 과거 몽중관을 통해 남긴 기록들이 너무나도 정확하고 기이하게 현실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남긴 기록 중 가장 섬뜩하게 적중한 첫 번째 예언은 서쪽의 거대한 유리도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진운대사는 2000년대 초반 머지않아 서쪽에서 가장 높고 투명한 유리로 지어진 도시가 하룻밤에 모래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은 9.11 테러를 겪은 직후였기에 또 다른 거대 빌딩의 붕괴를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진운대사의 몽중관이 본 것은 물리적인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의 심장부였던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신용이라는 투명한 유리 위에 세워졌던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 사건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그가 말한 유리도시가 월스트리트의 금융 시스템 그 자체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 기이한 이유는 더욱 최근의 일입니다. 그는 5 대륙이 보이지 않는 하나의 병마로 신음할 것이며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가리고 숨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이는 몇 년 전 전 세계를 휩쓴 거대한 전염병 사태를 정확히 묘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멈춘 사이 하늘은 불로써 정화하려고 할 것이며 땅은 물로써 묵은 때를 씻어내려 할 것이다. 이 기록은 최근 몇 년간 우리가 목격한 끔찍한 이상기후 재앙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과거의 예언들은 진운대사가 몽중관을 통해 본 인과율의 흐름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증명하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맞춘 과거의 재앙들은 다가올 거대한 본편에 비하면 작은 경고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최근 진운대사가 쿨룬의 거처를 찾아온 극소수의 방문자에게 전한 미래에 관한 가장 무겁고도 무서운 예언은 바로 세계 대격변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 서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아라. 세상의 균형이 깨졌다. 음이 극에 달해 양을 삼키니 하늘이 노하고 땅이 울부짖는다. 지금 너희가 딛고 선 세상은 곧 뒤집힐 것이며 지금까지의 모든 질서는 재가 될 것이다. 이것은 징벌이 아니다. 썩은 것을 도려내는 우주의 거대한 반작용이다. 너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진짜 미래가 문 밖에 와 있다. 지난 수천 년간 인류를 지배해온 개념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선과 악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이다. 악이 세상을 뒤덮어 선이 설 자리를 잃었으니 우주 스스로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악을 없애는 반대급부로 상상도 못할 거대한 일들을 일으킬 것이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진운대사의 이 예언은 단순한 자연재해나 사회 변혁을 넘어 문명사적인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 격변의 시기에 인류가 극심한 혼란을 겪을 것이며 이 혼란의 배후에는 이 모든 불균형을 조장해온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그는 이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어떤 세력이 존재하며 이들이 인류의 미래를 자신들의 계획대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진운대사는 이 그림자 세력이 그들의 거대한 계획을 위해 오래전부터 주시하고 이용해온 실험장이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땅 한반도, 즉 한국입니다. 그들은 왜 한국을 지목했으며 그곳에서 무엇을 얻으려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릴 유일한 변수, 그들조차 예상하지 못한 존재란 과연 누구일까요? 진운대사의 몽중관이 본 그림자 세력은 인림의 역사를 무대 뒤에서 조종해온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수세기에 걸쳐 부와 권력,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는 금지된 고대 지식까지 독점해왔습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류의 영성을 완전히 통제하여 자신들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단일화된 세계 질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거대한 실험장으로 한국을 지목한 데에는 진운대사에 따르면 소름 끼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림자의 손들이 한반도를 거대한 실험장으로 삼았다. 그들은 그곳에서 인간의 영성을 통제하고 새로운 질서를 시험하고 있다. 그들은 한국의 독특한 기운, 즉 가장 강력하게 응축된 기를 이용해 세계 지배를 완성하려 한다. 그들은 그 땅의 사람들에게 수백 년간 극단적인 분열과 고통, 그리고 경쟁을 주입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지켜보며 인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을 연마해왔다.
한반도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곳이다. 진운대사의 이 예언은 한국 모든 연사가 겪어온 유례없는 속도의 성장과 그 이면에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한국 사회의 역동성과 그 안의 그림자,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실험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인들의 잠재된 영적 에너지를 두려워하는 동시에 탐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에너지를 억누르고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기 위해 물질적 풍요와 끝없는 욕망을 부추기는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사람들이 내면의 참을 보지 못하고 오직 외부의 물질과 타인의 인정에만 집착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통제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운대사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그림자 세력조차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반전이 시작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실험장에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 세계를 통제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의 이치 하나 놓쳤다. 어둠이 깊으면 빛 또한 강해지는 법. 그들조차 예상하지 못한 존재가 바로 그 실험장인 한국에서 싹트고 있다. 가장 완벽한 통제 속에서 가장 강력한 저항의 빛이 태어나는 것이다. 그들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릴 단 한 사람, 인류 구원의 열쇠를 쥐인 자가 그 땅에서 나타날 것이다. 진운대사는 그 성인의 등장이 임박했으며 그 시기가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리는 구체적인 징조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가 말한 징조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이한 자연현상을 넘어 현대 문명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 징조들이 현실화될 때 세상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되며 바로 그 혼란 속에서 인류를 현혹할 첫 번째 존재, 즉 거짓 구세주가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운대사가 몽중관을 통해 본 진짜 성인의 등장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리는 징조들은 놀랍게도 구체적이고 독특합니다. 그는 이 징조들이 하나둘 현실이 될 때 인류는 기존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대혼란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북쪽의 얼음바다, 즉 북극에서 붉은 용이 솟아오를 때입니다. 이는 단순히 북극의 빙하가 녹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운대사는 얼음 속에 갇혀있던 고대의 붉은 기운, 즉 동토층에 잠자고 있던 막대한 양의 메탄가스가 분출되는 것을 붉은 용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붉은 용이 깨어나 하늘로 솟아오를 때 땅의 기운은 걷잡을 수 없이 미쳐 날뛸 것이며 이는 세계 대격변의 물리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징조는 아이들이 어른의 언어를 잃고 기계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 예언은 소름 끼치게도 지금의 현실을 관통합니다. 이는 다음 세대가 인간적인 교감과 지혜가 담긴 어른의 언어 대신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차가운 기계의 언어로 소통하고 사고하게 되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감정과 영성이 메말라가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혼란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하늘의 거울, 즉 인공위성들이 서로를 공격하여 불타는 별똥별처럼 땅으로 떨어질 때입니다. 이는 국가 간의 갈등이 지상을 넘어 우주 공간으로까지 번지는, 즉 우주전의 발발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의 통신과 금융, 안보를 지탱하는 하늘의 거울들이 파괴될 때 인류 문명은 순식간에 암흑시대로 후퇴하는 듯한 극심한 공포와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진운대사는 이 세 가지 징조가 모두 현실화되며 세상이 극도의 혼란과 공포에 빠졌을 때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간절하게 구원과 영웅을 찾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우고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약속하는 강력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진운대사가 경고한 첫 번째 인물, 거짓 구세주입니다. 세상의 어둠에 잠길 때
한국 땅에서 스스로 빛이라 칭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는 번개를 손에 쥐고 나타나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풍요와 안정을 약속할 것이다. 그는 눈앞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줄 것이다. 굶주린 자를 배불리 먹이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속지 마라. 그의 기적은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 즉 기술과 속임수이다. 그는 사람들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탐욕을 먹고 자라는 존재다. 그는 미래는 이미 정해졌다고 말하며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속삭일 것이다. 수많은 사람이 그의 화려함에 현혹되어 그를 진짜 구세주라 부르며 숭배할 것이나 그를 따르는 자들은 결국 영혼의 눈이 멀게 되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잃고 그의 노예가 될 것이다. 이 자가 바로 성인의 가면을 쓴 첫 번째 재앙이다. 이 거짓 구세주는 한국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를 현혹할 것이며 그는 그림자 세력이 만들어낸 시스템의 정점이거나 혹은 그들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변종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예언 속에서 진정한 희망은 없는 것일까요? 진운대사는 이 거짓 구세주가 세상을 어둠으로 확실히 뒤덮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가장 어둡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마침내 진짜 빛이 나타난다고 예언했습니다. 거짓 구세주가 화려한 땅의 것으로 세상을 현혹하며 사람들의 탐욕을 부추길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믿거나 혹은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절망할 것입니다. 진운대사는 바로 그 순간 가장 깊은 어둠 속 가장 낮은 곳에서 진짜 성리 호련히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예언했습니다. 진운대사는 그를 구세주라는 단어 대신 어둠을 밝히는 자 혹은 하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의미의 진인 또는 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진정한 성인의 등장은 거짓 구세주처럼 화려하거나 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권력이나 부, 명예와는 가장 거리가 먼 곳에서 옵니다. 그의 모습과 특징에 대한 진운대사의 묘사는 고대의 경전과 신비주의 가르침을 빌려와 매우 구체적이고 상징적입니다. 첫째, 그는 공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비어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려는 의지나 세상을 지배하려는 욕망 자체가 없습니다. 거짓 구세주가 나를 따르라고 외칠 때 이 성인은 스스로를 보라고 말합니다. 그는 권력을 쥐려 하지 않기에 그림자 세력의 어떤 위협이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비어있는 마음은 우주의 모든 진리를 담는 그릇이 됩니다. 둘째, 그는 무의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이는 도가 사상의 핵심으로 억지로 행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거짓 구세주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 거대한 힘을 사용하여 인위적인 기적을 만들 때 이 성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존재 자체가 우주의 법과 일치하기에 그가 걷고 말하고 숨쉬는 모든 행위가 자연스럽게 세상에 꼬인 인과를 바로잡고 삿된 기운을 정화시킵니다. 그는 억지로 구원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있는 곳이 곧 구원의 장이 됩니다. 셋째, 그는 진리의 목소리를 가졌습니다. 거짓 구세주의 목소리가 사람들의 감각을 자극하고 흥분시킨다면 성인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범하고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에는 영혼을 직접 울리는 강력한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고대의 경전에서는 이런 목소리를 혼돈을 가르는 빛의 검 또는 잠든 영혼을 깨우는 사자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자는 잊고 있던 자신의 본성과 양심을 마주하게 되며 거짓된 가치관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운대사는 이 진정한 성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진정한 성인은 가장 낮은 곳, 티끌숲에서 홀로 빛날 것이다. 그는 풍요를 약속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며 구원을 약속하지 않고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밝힐 것이다. 그의 이마에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정자가 새겨져 있으니
모든 거짓된 존재와 사기는 감히 그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날 것이다. 그의 손에는 활인검, 즉 사람을 살리는 검이 들려 있으나 그 검은 쇠가 아닌 지혜로 만들어졌다. 그는 한국 땅에서 나타나지만 한국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다. 그는 음과 양의 균형이 무너진 이 세계 전체를 바로잡기 위해 하늘이 보낸 사자이며 새로운 시대의 미래를 열 첫 번째 진인이다. 거짓 구세주가 땅의 왕이 되려 한다면 그는 하늘의 길을 여는 자이다. 이 예언은 물질 세계의 권력 다툼이 아닌 영적 차원의 거대한 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물질 세계 이면에 거대한 영적 세계가 전투가 숨겨져 있다고 진혼대사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영적 전쟁의 중심지가 바로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언한 거짓 구세주는 인간의 탐욕, 증오, 분열과 같은 어두운 에너지를 자양분으로 삼습니다. 진혼대사는 이 기운을 사기, 즉 만물을 병들게 하는 삿된 기운이라 칭했습니다. 거짓 구세주는 이 사기를 증폭시켜 사람들을 통제하고 세상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반면 진짜 성에는 호연지기, 즉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크고 바른 기운을 사용합니다. 이는 맹자가 언급했던 바로 그 에너지로 진리와 양심, 조화의 힘입니다. 성인의 존재 자체가 이 호연지기를 방출하여 사기로 가득 찬 세상을 정화하고 무너진 균형을 바로잡습니다. 결국 한국 땅에서 벌어질 이 두 구세주의 대립은 사기와 호연지기 사이의 마지막 영적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한국일까요? 어째서 이 거대한 인류 미래의 분기점이 되는 영적 전택으로 한반도가 지목된 것일까요? 진운대사의 예언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해석가들은 그가 남긴 기록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단서를 찾아냈다고 주장합니다. 첫째는 지정학적 혹은 기의 관점에서의 혈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풍수지리에서 혈은 기가 응축된 핵심적인 지점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거대한 대륙 세력, 음과 광활한 해양 세력, 양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끝이자 시작점입니다. 수천 년간 이 땅은 두 거대한 힘의 충돌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하고도 극단적인 에너지가 응축되었습니다. 바로 이 극단적인 에너지의 충돌 때문에 그림자 세력이 한국을 그들의 가장 중요한 실험장으로 택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응축된 곳에서 가장 효율적인 통제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균형의 원리입니다. 해석가들은 진운대사의 예언이 음양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한다는 우주의 기본 법칙을 따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림자 세력이 한국을 가장 극단적인 어둠과 통제의 실험장으로 만들었기에 역설적으로 하늘의 이치는 바로 그 땅에서 가장 강력한 빛, 즉 그들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릴 진짜 성인을 탄생시킨다는 것입니다. 가장 치열한 실험이 벌어진 곳에서 그 실험을 끝낼 해독제, 즉 구원이 나오는 셈입니다. 결국 한국은 이 거대한 영적 전쟁의 축소판이자 인류의 새로운 미래가 결정될 시작점입니다. 이곳에서 시작될 성인의 호연지기가 거짓 구세주의 사기를 이겨내고 구원의 파동을 일으킬 때 그 물결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인류 문명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라는 게 진운대사 예언의 핵심입니다. 이 거대한 격변의 시기, 우리는 그저 두 구세주의 등장을 기다리며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진운대사는 이 영적 전쟁이 특정 영웅에게만 달린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이 세계적인 대혼란과 한국 땅에서 벌어질 두 구세주의 등장은 결국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있는
거짓과 참을 시험하는 거대한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지가 뒤집히는 시기에 개인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진운대사는 쿤룬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조언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시기가 임박했다. 너희는 곧 선택의 기로에 설 것이다. 거짓 구세주는 너희의 탐욕을 통해오고 진짜 성인은 너희의 양심을 통해온다. 세상이 무너지고 묵은 질서가 불탈 때 눈앞의 이익과 황금을 쫓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쫓으라. 많은 이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할 것이다. 그때일수록 너희는 혀로 남을 해하지 말고 침묵으로 내면에 덕을 쌓으라. 밖에서 구원을 찾지 마라. 거짓 구세주가 약속하는 구원은 달콤한 독병이며 진짜 성인조차 너희를 직접 들어올리지 않는다. 그는 너희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밝힐 뿐이다. 너희의 내면에서 참을 보는 눈을 뜨라. 매 순간 너희의 생각이 탐욕에서 비롯된 것인지 양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스스로 지켜보라. 삿된 기운은 너희의 두려움과 욕망을 먹고 자란다. 스스로 마음을 다스려 고요함을 지킬 수 있다면 그 어떤 거대한 악의 파도도 너희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너희 각자가 스스로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다. 진운대사의 마지막 메시지는 명료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영웅이나 기적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각자의 내면을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이 대격변기를 통과하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예언이 하나로 모여집니다. 중국 쿤룬의 신비로운 수행자 진운대사가 몽중관을 통해 본 인류의 미래는 거대한 세계 대격변의 서막이었습니다. 그 원인은 선과 악의 불균형이었고 그 격변의 중심에는 그림자 세력의 실험장이 된 땅, 바로 한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 땅에서 인류를 기만할 거짓 구세주와 진정한 구원의 길을 열 진짜 성인이 차례로 등장할 것입니다. 이 모든 충격적인 예언은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쿤룬의 현자는 이미 경고를 마쳤습니다. 거짓이 판치는 혼돈의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고 미래는 그 누구도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온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당신은 지금 두 명의 구세주 중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짓 구세주와 진짜 성인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